오늘은 기독교 안에 숨어 있는 함정을 주의하라. 기독교 안에 숨어 있는 함정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네,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라고 하죠. 공간복음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 저자였던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이 세금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마태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본문을 보면 먼저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반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냈던 1년에 한 번씩 냈던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기본적으로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었다라면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1년에 1차씩 이렇게 성전세를 반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속전세라고 해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반세겔 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부자라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이렇게 내라. 이건 이제 속전세인데 여튼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이 세금은요. 성전을 보수하거라든가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성전을 유지하는 유지비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인의 안에서 세를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의미 가운데서 이제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요, 본인이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 나라의 한 국민의 멤버로서 정식으로 나는 이 국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구분되자면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인들이 걷어갔던 그 세들 있잖아요. 그 세리들이 엄청 매국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건 강압적인 세금이었죠. 그러나 지금 성전에 내는 이 세금은 강압적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자신이 이 유대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은 그런 의미로서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로 비유할까요? 우리가 IMF 때 금 모으기했던 거랑 비슷할까요?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24절 조금 더 풀이할까요? 여기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 2드라크마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압적인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막 그냥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원래 강제적으로 잡아가거나 그렇게 거기에서 막 뭐라고 그 강압적인 태도로 폭언을 하거나 하지 않고 너 왜 안 내라고 지금 반세겔을 걷던 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이게 강압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 신자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 이르되 내신다 하고 베드로가 먼저 사실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죠? 크진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게 기본인데, 베드로는 여기서도 먼저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죠. 베드로의 좀 급한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에게는요, 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는 이런 나쁜 버릇이 남아 있는 거죠. 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라고요.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모든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왕정국가 시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에게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나 왕들은요,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26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성전세가 면제되는 것이 마땅함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27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데,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납세를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더러 너 가서 낚시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근데 세금을 내는 방법도 우리가 보면 되게 좀 재미나죠. 그냥 누구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집에 가면 거기서 돈을 줄 거야. 그거 가지고 내. 보통 이게 가장 평범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디 가면은 어디 땅 속에 한 세겔 묻혀 있을 거야. 그거 봐서 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초월적이죠, 사실은. 굳이 여러분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여름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휴가 때는 낚시에 미쳐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짓는데 거기서 정갱이도 잡고 하여튼 뭐라죠? 갈치 작은 거 그런 거 있어요. 풀치라고 해서 그것도 잡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거기 물고기 입에서 한 번도 동전이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낚시꾼이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초월적인 거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주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자, 여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겠다는 것이 마치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가지고 이걸 내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시고 그들이 잘못 범했던 율법의 외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죠?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목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죠. 그럼 도대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왜 실족하죠? 우리는
이 실족의 문제를 다음 주에도 다룰 거예요. 이 실족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요. 이 실족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스칸달리주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올가미, 덫, 함정, 거치는 것, 걸림돌, 장애문, 이런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 때 넘어지게 하다라는 게 스칸달리주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나의 장애물이다, 이런 뜻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과 덫을 가리키는 말이 이 스칸달론이에요. 지금 이 실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의미를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 숨어 있는 무슨 함정들, 그런 함정들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함정들이 없을 것 같아요? 덫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옛날의 성들은요, 이런 성들이 많았습니다. 이 적군이나 전쟁 가운데서 적군들이 침략해 오니까 적들이 못 들어오기 위해서 성 그 둘레를, 구덩이를 팔죠. 크게. 그리고 거기다 물을 채워놔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싸나운 악어 같은 거 넣어놓죠. 그래서 오직 그 성에 들어가려면 뭘로만 들어가야 되죠?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출입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성에. 교회 안에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함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덫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독교 안에 숨어 있는 함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스칸달로는.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해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때문에 오해하겠어요? 뭐 때문에 오해하겠어요? 후자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함정의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뭐냐면은 믿는 신자들의 불의함과 성격적 결함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신앙과 폭력의 문제, 광신의 문제 등 다양한 이런 다른 함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 신자들의 불의함과 성격적 결함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셨느냐, 왜 안 내게 되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었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어떤 행동만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그 외형적인 행위를 보았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그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경홀히 여기고 있구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무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우리의 어떤 율법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신앙 현실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믿는 신자들의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불의하게 살아가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세상보다 더 썩었고 더 욕심이 많고 더 이기적이고 더 파렴치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보고 그런 교회에 나가라고? 그럼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오염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4장에서 이 기독교의 불의라는 챕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첫 번째 소개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시카고 대학의 마크 릴라라는 교수가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기고한 그 사람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는 10대 때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가 대학에 가서 역회심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크 릴라가 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되었느냐? 그가 들어갔던 기독교 공동체의 참담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공동체는요, 더없이 권위적이었고 교인들은 하나같이 독선적이었으며 교회의 리더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조정하려 드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가장 가스라이팅을 많이 무의식적으로 해갈 수 있는 조직이 교회라는 걸요.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죠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도 늘 조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는 교회 모임에 대해서 참담한 실망뿐이었으며 교회가 보이는 전투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에 치를 떨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들 가운데는 교인과 교회에 대해 실망한 경험 탓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라고 말이에요. 마크 릴라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말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무슨 큰 오류를 발견해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큰 하자가 있는 신이야. 문제가 있는 신이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정론에 대한 실망으로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은 왜 떠나죠? 그 교회에서 그 목사 때문에 안목의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떠나죠. 여러분들. 저런 인간들이 만든 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주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이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도 너희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럼 전반적으로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기독교의 잘못에 대해서 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런 종교에 대한 기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팀켈러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요, 교회는요 성자들을 늘어놓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환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환자가 아니에요. 저도 환자인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치료받은 환자인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훌륭한 성품은요, 주로 사랑이 넘치고 안정되고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가정과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불안정한 가정의 여건이라든가 형편없는 어떤 롤 모델, 그리고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훌륭한 성품을 갖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이, 제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삶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라든가 수치감이라든가 혹은 중독에 빠진다든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절제되지 않는 그 감정들로 인해서 혼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교회에 모여 있는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자들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들은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 스스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들 비유 들면 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 인생이 청년 시절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는 일마다 잘 풀렸고,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머리가 좋았고 능력이 많아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여유롭게 내 인생을 풍성한 어떤 내 목적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가서 아주 나의 삶을 즐기고 있었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하나님께로 찾아 나온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갈 길이 먼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교회에 가득 넘쳐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교인들의 삶이 신앙이 없는 이들에 비해 더 못하면 못하지 더 나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이 말을,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고 빡빡하고 그러하니까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하거나 안심을 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뭐라 그래요, 면죄권을 주고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성품이 점점 더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미성숙함을 개인의 환경 탓으로 돌리고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상식과 교양과 예의에서도 밀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특별해,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 기독교의 함정에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가? 그들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거나 아직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기독교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세를 냈죠. 여러분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기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낼 의무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그죠? 내비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낚시를 통해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왜요?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사람들로 실족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 실족의 문제와 관련된 권리 포기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세요. 거기에 또 실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권리 포기의 내용이 나와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가봅시다. 제가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찾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큰 교회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아주 젠틀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짜로 바라는 거예요. 뭐 1시간 듣고 예배 떼우고 가지. 이거 진짜 곤란한 생각이에요. 자, 우리 말씀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 지금 실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인간들은 걸려 넘어져요.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져요. 그죠? 뭐라 그러죠? 빠져 죽을 인간은 조망만한 물 떠는 종지 안에서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실족하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 7절로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실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내리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셔요. 무익한 종. 네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다고 한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네 공로와 네 어떤 너의 보상을 요구하겠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보자면은 왜 실족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기가 종인데 종이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은 권리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뭐냐? 권리 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전세를 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청지기 의식. 그걸 좀 더 풀어 얘기하면요, 종된 의식이에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를 향해서 종님 하지 마세요. 뭐 이거 기분 나쁜 것도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 부르는 건 아주 이상한 거야. 여러분 좀 상식을 갖추자고요. 종이면 종이지 님은 뭐예요 거기? 나 미치겠어요 아주. 여러분 이 종이 헬라어로 오이코노스예요. 오이코노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내 주인된 주님 앞에서 오이코노스 종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요, 왜 종이에요? 권리가 없다는 의미에서 종이에요.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죠. 종의 권리는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불의함이죠. 목회자들의 불의함.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할까요? 왜 더 큰 교회일수록 세습을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날까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이 의식이 강하니까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만큼 대접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오이코노스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군데?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권리 주장에 막혀서 전파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고 비판했던 대상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이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을 하죠. 그들을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권리 포기예요. 이들은요 권리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으며 누구보다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남들의 칭찬을 받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려는 이 속셈 때문에 이들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교만이 한없이 뻗쳐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일이죠.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보세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권리 주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그뿐 아니라 택함받은 선민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율법 선생으로서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자들,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에 우월감에 빠져서 그 삐뚤어진 우월감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배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한낱 나사렛 출신의 저 가난뱅이 청년,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와 비교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권리 포기를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수많은
고통을 안긴 역사가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보세요. 신앙의 본질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없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데,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있어야 될 자들이 전부 다 왜 다 주인이 되려고 하냐고요. 너나 없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삶에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반드시요, 복음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죠.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과 성격적 결함들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막고 서는 덫이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대안으로서,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대안으로서 우리는 권리 포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그죠? 복음의 꽃이 온 세계에 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대로 복음은 전파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얼굴에 인상을 쓰고 찡그리면서 불친절하며 성질 고약하게 구는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멋있어 보이니 나는 그와 함께 교회를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안에 숨어있는 함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권리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책에서 신자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셔야지 라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큰 성공이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목적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죠. 뭘 잃어버리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들어올까? 저 옆에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막 안절부절하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 옆에 집이 내 집보다 더 커 보여. 부러워가지고 미치겠어. 천국에 갔는데 남의 땅이 커 보여. 부러워서 미치겠어. 그럼 거기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기쁨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기쁨은 그분과 연결되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그것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분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당신은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기쁨은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 내게 기쁨이 없지라고 묻기 전에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지? 라고 물어야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부터 기쁨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도 참 난감한 요구가 될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기쁨을 주고는 싶은데 나를 떨어져서 이 아이에게 내가 그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었다가는 이 아이는 착각하게 될 거죠. 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쁨을 주실 수가 없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